제2차 포에니 전쟁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214년 당시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한 로마의 함대들이 카르타고를 향하여서 새까맣게 몰려들고 있었다라고 하지요. 전쟁의 승패가 이미 결정되어진 것 같았고 그 거대한 로마 함선들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카르타고 안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성에 거하던 수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가 병사들에게 거울을 나눠주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대체 무슨 영문으로 지금 전쟁이 임박하여지고 큰 격전을 앞두고 있는데 거울을 나눠주는 것이냐.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고 궁여지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바로 이 거울을 받아든 병사들을 향하여서 정한 시간이 되어졌을 때 로마의 함선들이 새까맣게 그 항구를 향하여서 들어오고 있을 그때 사령관이 명령을 합니다. 그 거울을 바로 로마의 함대를 향하여서 비추라. 그 앞에 서 있던 그 로마 함대의 대장선을 향하여서 거울들이 일제히 비추어지기 시작하면서 태양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그 빛이 바로 그 함대의 중심에 돛을 향하여서 그렇게 모아지게 되어졌을 때 잠시 후에 그곳에서 불꽃이 일어나더니 그 앞장서서 들어오던 배가 불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이제 그 옆에 배로 옮겨가고 그 옆에 배에 볼이 옮겨붙고 그러면서 감당할 수 없는 전쟁 가운데서 카르타고가 이기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작은 힘들이, 작은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아지게 되면은 엄청난 힘을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발산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하나는 약한데 거울 하나가 빛을 반사해 봐야 얼마나 열을 전달하고 얼마나 빛을 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빛이 모아졌을 때 엄청난 열을 나타내게 되고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것들이 모아져서 둘을 합한 것 이상의 에너지와 힘을 발휘하는 것을 가리켜서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하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아니 10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헬라어 스너지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함께 일하다, 함께 연합하다 여기서부터 나온 말이라고 하지요. 함께 연합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 한 마리가 그렇게 끌 수 있는 무게가 4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말 2마리를 연결하여서 함께하여서 그 마차를 끌게 하면 1톤, 2톤, 3톤, 4톤 정도가 아니라 그 배 이상의 그 에너지를 나타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4 더하기 4, 8톤의 무게를 끄는 것이 아니라 4 곱하기 4, 16톤 이상의 또는 그 20톤 이상의 그 힘을 감당하고 끌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은 약하지만 연합하면은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저희가 넘어지면 그 동무가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잡아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여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은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였고 먼저 돌아갔던 사람들도 수치를 당하고 있었고 그 땅은 황폐한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 일을 누구도 먼저 시작하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 성벽이 재건된 이야기를 느헤미야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 혼자서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 속에 함께하였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무려 이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 75명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것도 그 사람 개인이 아니라 그의 집안이, 그의 가족이, 그의 형제들이, 그의 자손들이 함께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을 때는 무기력하여서 그렇게 그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일들을 겪고 살았지만 그들이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졌을 때 무너졌던 그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 보면 계속하여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우리가 멈춰지게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가 아닙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무슨 산부인과 복음도 아닌데 계속해서 낳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헌신으로 어느 한 사람의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고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음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여러 사람의 통로를 통하여서 그들이 함께 하였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 혼자가 아니었다. 이 일에 참여하였던 사람들, 이 일에 협력하였던 사람들, 이 일에 함께하였던 사람들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과정 속에서도 물론 앞장서서 헌신하였던 이들이 있었고 또 우리 목사님이 먼저 그렇게 수고하였던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연합한 사람들이 있었고 합력한 사람들이 있었고 중보하고 기도하였던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이 원리를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여서 나는 제사의 일만 감당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 일에서 물러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제사장들도 함께 나서서 팔을 걷어 붙이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였던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8절에 보면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사엘이 중수하였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금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금 세공업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세밀한 손을 가지고 있어야 금을 세공하고 무늬를 만드는 거죠. 예민한 일들을 하고 손이 거칠어지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 일을 못한다 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함께 하여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 거친 일에 그들도 참여하였다. 그 다음은 향품 장수 하나냐가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그 성에 머물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성벽이 있고 없고가 오히려 그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공동체의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여서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샬롬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 땅을 다스리는 관리였고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도 위에서 사무실에서 펜대만 굴리고 사람들을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일에 참여하였고 그의 딸들도 일에 참여하였다.
여자라서 집에서 살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참여하였다라고 하죠. 남녀노소, 금세공업자, 향품장수, 제사장, 고위, 관리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하여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회복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그렇게 모이고자 하는 모습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분주하고 바쁘지만 어떤 일들은 주님의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여서 감당하여야 할 일이기,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연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그 인종차별이 심하고 그 갈등이 극심하였던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흑인들의 교회가 따로 있고 또 부자들의 교회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따로 있다고 하죠. 어느 흑인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한 교회에 갔다가 피부색이 까맣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앞에서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사람들에게 제지를 당한 겁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기는 백인들의 교회입니다. 이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였고 그래서 예배 시간이 다 되어져 가는데 앞에서 막고 있으니 그가 그 계단 입구에서 앉아서 그렇게 슬프게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였는데 그 길이 막혀져서 답답한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울고 있는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형제여 왜 울고 있는가?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피부색이 까맣다고 이 교회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네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네만 형제만 그 교회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네. 나도 그 교회당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네. 그래서 그를 위로해 주셨다고 하지요. 오늘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 없이 그렇게 나만의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늘 우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 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장벽들을 내려놓고 연합할 때 그곳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자꾸 분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서가 자꾸 나누어집니다. 사실은 온 교회가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좀 번잡하다고 하여서 떼어서 따로 예배하게 됩니다. 물론 예배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교회 학교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이 어른들과 예배할 수 있는, 같이 하여서 예배하는 그런 통로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어린아이들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중고등부 아이들이 불과 한 10수년 전까지만 하여도 함께하여서 예배에 참여하였죠. 그런데 떼어져서 따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1년이 가도 함께하여서 예배하는 기회가 없지요. 찬송가도 달라지고 그리고 부르는 노래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청년이 되고 이제 어른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어색하고 이상해서 참석할 수가 없다. 이 교회에 처음 왔더니 청년들이 청년 예배를 분리시켜 달라, 청년 예배를 주일 공예배로 인정해 달라, 그렇게 건의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예배가 활성화되는 건 좋고 모이는 시간은 언제든 모여도 좋은데 청년 예배는 주일 공예배일 수는 없다. 물론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세대끼리 모이고 우리들끼리 모이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들끼리 교제한다고 하면서 점점 약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면서 교회가 무력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다시금 연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래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가
함께하여서 온 세대가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비록 그 예배 시간은 좀 어수선해지겠지요. 그 속에서 이런저런 불편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또 품어주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며 그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곳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일이 온 세대 찬양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하자라고 하죠. 매일 날마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이 일을 시작하였던 거죠. 오늘 우리들 속에서 이런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연합의 능력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또한 상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리고 여인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들도 있었다. 그래서 연합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next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보면 웨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서로 생긴 모습이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르고 가진 은사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 일을 감당하고 그 다음 일을 감당하고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연합하게 되어졌을 때 그 거대한 성곽이 완성되어지고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랑 같이 모이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한 것들을 보게 될 때 내가 그것을 채워줘야겠다. 그래서 연합하는 거죠. 그때 연합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어서 함께 거하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약하지만 그 두세 사람이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처음 부임하고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을 갖게 된 원인이 교회 건축을 두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견해가 달랐던 거지요. 물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데 어떤 분은 크게 짓자, 어떤 분은 못 짓는다. 교회 빚이 이렇게 많은데 땅 사느라고 빚이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수년이 지나면서도 빚 한 푼 갚지 못하고 IMF 당하여서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것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무슨 건축을 하느냐. 이 갈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몇 번에 걸쳐서 건축 작정은 하였는데 그 일은 진행되지 않고 그러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원망이 있는 겁니다. 왜 이 땅은 이 넓은 땅은 사서 교회가 빚을 지게 하여서 이런 일들을 시작했느냐. 그 앞장서서 일하던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 있고 어떤 사람이 참여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비판해서 어떤 사람이 이 일에 대하여서 그렇게 회방하여서 그 일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서로를 향한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 물론 그 교회에 시급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가 먼저 헌신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교인들 가운데 교역자를 향하여서도 불신감이 있는 겁니다. 앞장서서 헌신하라고 하고 이 교역자들이 3명, 4명 지나갔지만 헌신한 교역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건축하자고 하고 건축 헌금을 낸 목사는 없었고 작정하자 해서 작정은 해놓고 그 작정 헌금을 하였던 목사님은 없었다. 그러니 누가 헌신하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헌신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니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헌신해라. 그래서 집에 와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죠. 나한테 돈이 얼마 있어? 그러니까 40이 될 때까지 계속 공부했습니다.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공부해서 돈을 모아본 적이 없고 늘 그렇게 생활하기가 허걱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7년 동안 부목사로 있다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준 게 있는데 한 1,700만 원 더하여서 한 2천만 원 있는데 그 전에 뭐 얼마 있던 것까지 2천 몇백만 원이 있다. 그래서 전임 목사가 작정하였던 걸 보니까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죠. 제가 몇 년만 기회를 주시면 갚을 테니 이렇게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님이 며칠 안에 그 돈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먼저 헌신했죠.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작정한 일이 없지만 전임 목사가 작정한 것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고 하면 헌신하고 또 그렇게 그 서원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하였죠. 그 나중에 우리 아버님이 아프신 와중에도 또 교회 참석하셔서 헌금을 해주신 일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른 교회 권사님이 헌금하는데 우리들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권사님들 가운데 집에 있었던 그 칠순 때 자녀들이 해주었던 금부치를 갖다가 새벽 재단에 올리고 어떤 집사님은 암 진단을 받고 그래서 받은 보험금을 다 교회에다가 드리고 청년들 중에서 몇 달치 사례를 받았던 것 하나님께서 귀한 직장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바로 그 저금통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새벽마다 저금통이 올라오고 통장이 올라오고 금부치가 올라오고 그러면서 그 이전까지 10년 넘게 이렇게 중지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던 일들이 해결되어졌던 겁니다. 물론 크게 건축한 것은 아니고 규모를 줄여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자고 하였는데 그 일이 6개월 만에 해결이 되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먼저 헌신하지 아니하고 또 함께해서 합력하지 아니하니까 그것이 불평거리가 되고 원망거리가 되고 서로를 향한 비난거리가 되어졌는데 바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 속에서 교회를 건축하는 원리, 사실은 교회당을 건축하는 원리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를 제가 깨닫게 되어졌던 겁니다. 무슨 대단한 헌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몇 억씩 헌금하였던 사람도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담임 목사가 제일 많이 헌금했더라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고 다 없는 사람들인데 자기 형편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린이서부터 청년들, 학생들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참여하니까 십시일반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작은 실천들을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연합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한 뼈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그 별명입니다. 백원맘 이렇게 불려지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친구들만 보면은 쉬는 시간에 백원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그 뒷골목에서 아이들 돈 뺐듯이 그렇게 달라는 게 아니라 애교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원만 100원도 없어. 그러면 친구들이 보통 주머니에 100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치면은 점심때 이 친구가 전화를 하는 겁니다. 짜장면 시켜 먹는 겁니다. 100원씩 걷어서 20명한테 모으니까 그때는 짜장면이 한 2,000원 정도 했는데 짜장면 시켜 먹고 오늘은 돈이 적게 거쳤다. 그러면서 매점 가서 빵 사 먹고 한 번도 도시락을 싸우는 적은 없는데 그렇게 매일마다 남들보다 좋은 것 먹는 겁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 모금의 귀재가 되어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던데 그래서 또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개인은 약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모아지면은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십시일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은 숟가락 하나씩만 덜어서 합하면은 바로 10명이 합하면 밥 한 공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어떤 한 사람이 헌신해서 앞장서 나아가서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람들이 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 형편대로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가 주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먼저 재건하여 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양문으로부터 그것을 쌓고
성별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제사장들이 먼저 나서서 그 양문을 수축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양문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장 가까운 문이 양문이었다라고 하죠.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하였는데, 그 문이 가장 먼저 수축되어지고 재건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문짝도 없어져 있었고 아무 것이나 그냥 드나드는 그런 곳이 되어졌는데, 이 문을 구별하여서 세우게 되어졌을 때 여기서부터 바로 연합의 일들이 시작되어졌던 거지요. 이게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구별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곳에서부터 연합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그 예배가 무너진 채 이렇게 남겨져 있는 가정들, 또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실 때, 이 민족을 축복하실 때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지 않았습니까? 시간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사모하였고, 그때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 사실은 한국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 운동, 그리고 3일 기도회, 또 철야 기도회, 이것을 보고 세계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절기 때만 교회 한 번 나가고, 그러고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한국 신자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3일이라고 하여서 모이고, 심야 기도회, 철야 기도회라고 하여서 구역 예배로 모이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부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예배가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중직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고, 새벽 제단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 3일 제단, 그리고 철야 기도회가 무너져 내리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철야 기도회가 많은 곳에서 과반수 이상의 교회들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요 예배가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성경 공부 모임 정도 모이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침체가 찾아왔던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양문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함께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원인에 대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책망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5절에 보면 바로 당시에 선지자들을 향하여,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면서 너희 제사장들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은 우리가 예배하면 됐지 무슨 성벽에 올라가 보느냐, 그곳에 올라가 보지도 아니하였고, 가정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개인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정들에 대하여서 외면하면서 바로 그냥 제사만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책임에 대하여서 책망하십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책망이 에스겔서 13장 10절에 등장하는데, 언제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 그 성벽 위에 올라가서 회칠만 하고 있는 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벽이 재건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 성벽에다가 회칠만 하고 있었다, 페인트 칠만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졌고 예배의 단이 무너지게 되어졌고 그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끌려가고 흩어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그 백성들이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돌아와서 그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혼자 하였던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서 일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 성경에 보면 일에 무관심하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드고아의 귀족들이 왜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을까? 느헤미야를 향한 불만이 있었는지, 자기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귀족이라고 하였으니
가진 것이 많으니 더 많이 헌신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 때문에 우리는 일과 상관이 없다 물러서 있었던 것인지, 또는 그들 안에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에서 견해가 다른 것들이 있었기 때문인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그날 그들은 그 자리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기쁨과 그 영광을 그들은 체험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런저런 개인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이 일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영광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졌던 거죠.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행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하여서 그 일들을 세워가고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새해에 전도운동을 시작하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또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우리가 흩어져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 기간마다 함께하여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할 때 이래서 못합니다. 그렇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체험하는 교회요 믿음의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무슨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기러기 예화라고 하는데요. 가을철이 되어지면 기러기 떼가 먼 곳을 향해서 여행하기 위해서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특이하잖아요.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가잖아요. 역-V자를 그리면서 한쪽 방향을 향하여서 날아갑니다. 왜 V자를 그리고 가는가? 멋있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가? 왜 한 마리씩 두 마리씩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떼를 지어서 그렇게 가는 것인가? 사실은 그 앞에서 그 앞장서서 그 대열을 이끄는 그 기러기가 바람을 맞으면서 온 바람을 맞으면서 날개짓을 하면은 그 바람의 파동을 따라서 그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60%의 힘만 들여도 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앞에 기러기가 힘을 다하여서 날개짓을 하면 그 바람의 파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파동을 따라서 날개를 펴고 쫓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힘들고 지쳐하면 그 다음 기러기가 앞장에 서는 거죠. 그리고 앞에 섰던 기러기가 맨 뒤에 와서 따라가는 겁니다. 기러기가 날아가면서 끼룩끼룩끼룩 불 때가 그 소리를 지를 때가 있죠. 앞에 가는 기러기가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뒤에 가는 기러기들이 앞에서 앞장서서 바람을 맞는 기러기를 응원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힘내 그를 응원하면서 부르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미물들도 연합의 능력을 알고 있는 거죠. 먼저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먼저 헌신하는 이들이 있고 그 바람을 쫓아가면서 그 속에서 바람을 타고 그 먼 곳을 여행하게 되는 겁니다. 혼자 갈 때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럿이 갈 때는 끝까지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하여서 연합하여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렇게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오늘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어떤 한 사람이 헌신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체험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여 영광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